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고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뭔가 일이 풀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누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참고 기다려라. 당장 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100번을 기도를 하면 한 92번 정도는 참고 기다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그렇게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더 참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정과 나쁜 짓과 거짓말과 사기치는 일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늘 유쾌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편한 거예요. 남이야 뭘 타고 다니든 뭘 먹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데, 자꾸 내 안에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나보다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온갖 악한 나쁜 짓은 다 도맡아 하는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니 계속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지키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손해보는 거나 안 지키고 마음이 불편한 거나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차라리 마음 편한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은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이젠 좀 다른 복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맛있는 거를 먹어도요, 4시간이 지나면 뱃속에서 다 없어집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요, 처음에 한 달 정도
우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고차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크고 넓은 집에 살아도요, 넓으면 넓을수록 청소만 힘들어요. 처음만 좋은 거죠. 세상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거, 산에 진미를 먹고 좋은 거를 누리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좋은 줄도 잘 모르게 되죠. 참 놀라우리만큼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또 다른 의문이 또 듭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저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이 손금 좀 봐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묵상하고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만 해도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정오의 빛같이, 또 그날이 다가옴같이, 온전한 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내가 정해놓고 이 날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분 문제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하루 전날까지 막판까지 몰렸었어요. 이민국에서 승인이 빨리 날라와야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나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의 종이 돼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불법적인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죄라기보다도 불법 신분이니까 뭐 운전도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운전면허도 이 갱신이 안 되니까 막 초조해지고 막 모든 게 다 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학교 가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저희 가족들이 다 내렸던 결론이 불법 체류자 날짜 하루라도 찍히면 하나님 뜻 아닌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정말 그때 마음이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막 답답하고 초조하고. 근데 뭐 들려지는 소리는 계속 그렇습니다. 뭐 어느 주를 가고 어느 도시를 가면은 운전면허를 뭐 그냥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면은 뭐가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것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되면요.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가, 이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짜가 넘어가면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뭐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요 날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루 전날 기적과도 같이 승인이 떨어지고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날 또 다른 서류가 이민국에 가서 도장이 찍혀야 이제 그게 끝나는 건데 서류 꾸러미를 다 만들어 놓고 오자마자 찍어서 다시 우체국에 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5일 있다가 그 날짜에 도착했다는 승인 도장이 찍혀서 접수가 됐다는 레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쁜 짓을 하려고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해서 도망온 것도 아니고 주님 가라고 그러셔서 저는 정말 미국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서 달라스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내셔서 제가 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 졸이게 만들어 주십니까? 미리미리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었어요. 그때 막 너무 막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막 밤에도 새벽에도 막 기도하고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가게 되면 또 지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헛짓하고 다닐까 봐 하나님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넌 기도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서 시간이 넉넉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간 동안은 일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해도 답답한 건 똑같았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 뭐 제가 그게 그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해서 한국을 갔다 한들 제가 하나님 사역하고 일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장소만 좀 바뀌었고 방향이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빈틈이 없고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짜가 다가오면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조급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입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25년이 걸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내 나이가 있고 아내의 나이가 있고 인간의 생명 활동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초조해지는 거지 그걸 믿지 않았으면 초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조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초조하고 조급해지면 사람이 딴짓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의 경우,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보면서도 사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기 위해 제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해서 7일을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앞에 있는 적군들은 계속 위협해 오는데 그 위협에 백성들은 흩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점점 초조해지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라.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내 눈앞에서 당장 뭔가가 벌어지고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성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날에, 정오의 그 날에, 그의 날에, 온전한 자의 날에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쇠잔할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넘어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날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막판까지 거의 D-Day까지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D-Day까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하면,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룬 거, 교만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D-Day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절대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하고 있지 않던 그곳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모든 게 리셋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는 차원이, 이게 한두 차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푸른 채소가 쇠잔한다. 여러분, 싱싱한 야채도 가지에서 꺾어내면,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금방 마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깻잎입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은 조금 한가하시겠어요. 물을 안 주셔가지고. 여름에 깻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요, 시들지 말라고 빨리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은데, 텍사스와 같은 태양이 뜨거운 곳에 이렇게 두면은요, 금세 낙엽처럼 바뀝니다. 쭈글쭈글 시들해지고.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버리고 꺾이게 되고 순간입니다. 한순간. 행악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견디는 사람, 참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이 온유함이 뭘까요? 보통 온유함 그러면 사람이 순둥이, 착하고 화 안 내고 그런 이미지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통제된 힘, 절제된 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착한 것만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낼 수 있죠. 감정이 있는데. 근데 그걸 통제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고 잘 나가도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뭘 먹든 뭘 타고 다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임,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거든요.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더욱 선을 행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잘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이 살 이유는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되고요. 어차피 그들은 악을 행하여서 그 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악한 열매가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악에서 난 것은 결국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직과 성실로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정직과 성실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남들이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큰 길로 나아갈지라도 화려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하게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있을 수 있고 낮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맡겼으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답답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것이 정직한 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답답함. 그러나 답답함 속에 머물지 않아요.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는 참지 않아야 되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직 정직과 성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불법적인 일들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응답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자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